미묘법 백천만급 난주 악은 묵년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믿었고 믿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열의 진실한 뜻 이제 알겠나이다. 특히 오늘 네 분 오신 보살님과 처사님 두 분을 위해서 먼저 이 개송편의 뜻을 먼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시면 좋겠는가 하면은 지금 자기 몸과 마음을 환히 아는 자를 속으로 느껴보세요. 분명히 눈을 감으면은 캄캄한 게 앞에 보이는데 우린 못 본다 합니다. 귀를 막으면 소리가 차단돼서 안 듣는 걸 알면서도 못 듣는다 해요. 여기서 우리 부처님 앞으로 못 가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위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은 그게 뭐냐, 보살님들이나 이 세상 일체 중생들이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을 환히 깨닫고 다 아는 자가 안에 있어요. 그것은 어디 가서 찾을 성질이 못 돼요. 이 시방 세계 무변 허운계를 다 싸고 있기 때문에 그 각성이, 묘가 그 각성이, 그게 바로 부처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찝어봐. 이러면 아프고 안 아프고, 감각이 왔다 갔다 했고, 마음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고, 몸도 몸이 왔다 갔다 했지. 그걸 전지전능하게 환히 다 깨닫고 다 아는 각성은 움직이질 않아요. 각성이란 말은 서양이나 다른 어느 나라의 말로는 영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자꾸 신이라 해, 신. 그냥 신이라 했어. 묘가 그 각성을. 신이라 했다고, 신. 이 신. 이 신이란 말도 우리 말로는 볼시자라요, 볼시자. 보라. 보라. 이 가복각자를 엎었다 제꼈다 하면 신자가 돼요. 천상천할 환하게 다 보는 자. 좌우 상하 어딜 없이 두루 다 보는 자. 지금도 뭐 몸이 막 아프거나 좋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밉거나 곱거나 일체 모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지도 않는 걸 다 아는 자가 안에 있잖아. 알고 모르고 알지도 모르지도 아는 자가 안에 있잖아. 이게 바로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이걸 각성을 묘각이라 합니다. 묘각. 이걸 묘각이라 해요. 왜 이 묘각이라 하느냐 하면은, 묘각을 서양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은 신이라 해요. 그냥 영어로는 서반의 시성의 세상 언어가 많아도
이 부처님이 깨달은 묘각을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지금 오늘 이게 보살님들은 여기는 이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알지만 잡고 있어요. 지금 다 참고 있어요. 보살님하고 처사님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 자기 몸과 마음을 아는 자라. 몸과 마음 저 밖에 있어. 또 밖에 앞에 뒤로 자꾸 머리 이러지 자꾸 이러지 말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명하잖아. 자기 몸과 마음을 깨닫게 아는 두루 다 깨닫고 아는 두루, 이걸 두루 다 깨닫고 안다 이래서 이거를 원각이라 합니다. 이 원자는 두루 원자입니다. 둥글 원자가 아닙니다. 이거 원각. 두루 다 안다, 다 깨닫고 안다, 가득 깨달을 각자라. 이래서 내가 그 건강경 혹 계실 갖고 계시면 그게 각자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잘 해놨어요. 참 세상에 나는 이 부처님 강의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근세사에 가장 가깝게 왔다 간 유명한 선사 한 분이 계세요. 그 용성스님입니다. 용성스님. 그 유명한 용성스님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좀 알리는데 어떻게 노력해봐야 되겠다 해서 옛날 그 어른이 옛날 말로 원각경을 능경을 좀 푼다고 해놨는데 우리 말도 한글도 못 읽을 정도로 잘못 표현이 돼가지고 할 길이 없어서 그 책 떨어진 걸 나불나불 집은 걸 내가 그걸 보고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원각경을 잘 설해놨습니다. 원각경이 저기 있으니까 가기가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무상심심 미며 백천만금 난조 이런 말은 입으로 외우는데 그 뜻을 몰라요. 무상이면은 위가 없으면 밑도 없잖아. 심심미묘비라 깊고 깊다 이 말이야. 백천만금 난조라. 이게 생각해봐. 지금 깨닫고 몸과 마음을 깨닫고 아는 자를 어디서 찾아 이거를. 백천만금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있나? 못 만나거든 그건. 난조라 못 만난다. 악은문견덕수지.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는 자가 있나니? 내가 안에 내면의 보살님은 속으로 말하는 것도 많잖아. 지금 뭐라고 막 친구 소리 들리고 온갖 모양도 다 보이고 그러잖아. 이게 전지전능하게 깨닫고 아는 각성을, 이게 바로 부처라는 말을 부처님이 설해놨는데 이걸 집어줘서 이걸 가르쳐줘야 될 낀데 그 유명하다는 우리 큰 스님네들은 만날 이 먹고 저 먹고 가니 이 세상에 이런 놈 먹고 오라지가 어디 있어. 그 부처님 말하고 팔만 대고 설했나 말이야. 이 먹고 저 먹고 하려면 이 먹고 저 먹고 하지. 그렇게 바라고 내 말이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 난조 이건 경전에 있는 말씀이라. 악음문견덕수지.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보는 자가 있잖아 안에. 이제 악음문견덕수지 원의 열의 짓을 신실한 열의 말씀을 이제 알겠나이다 이 소리거든. 지금 처사님들도 보살님 두 분도 자기 몸과 마음을 환히 아는 자 지금 찾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을 따르거나 몸에 따르거나 이거 안 돼요. 안에 내면이 깨어있는 각성을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거울과 같아요. 오각을 다 드러내 보여요. 있고 없고까지 다 드러내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열반경으로 들어가는데 열반경에 우리 한국에 내가 어릴 때 19살 때 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 알았는데 우리 말에 있잖아요. 우리 순수 우리 국어 말에 사람이 온순하고 겸양하고 사람이 참 순박하게 착한 사람을 순따르게 해요.
순타. 내가 이 열반경에서 기절 초풍한 분야가 바로 이 순타품인데, 우리 현 조계종, 현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순타가 준 독버섯 국을 잘 못 잡수고 그걸로 병들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귀로 또 직접 들었어. 세상에 열반경이라는 경전에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고, 세상에 우리 상식으로 미뤄봐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아니, 부처가 순타가 준 독버섯 먹고 돌아가실 어른입니까? 예? 핵을 던지도 핵이 부처님 절대 가깝게 가면요, 연꽃이 돼버려. 아니, 세상에 어떤 독한 양괴물이든 뭐 수악한 독극물을 잡쌌다 해도 독극물이 안에 들어가면 입안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것이 전부 청정한 보양제가 된다고 경전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좋은 예로 어느 때 부처님이 전생에 자기 개인적 업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석가모니도 어릴 때 한없는 옛날에 먼 날에 어느 부처님이 공양을 밥을 빌려 온 걸로 알고 모래를 떠가지고 주셨던가 봐. 모래를. 그래 부처님이 감사하게 어린이 주는 그 모래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신 일이 있어요. 그 업보로 인해 가지고 100일 동안을 밀지울만 잡순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아난이 옆에서 본 게 밀줄만 잡수는 부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어쩌면 되겠냐 하고 괴로워하니까 밀지울이 그 밀극이 잡수면 이래 씹으면 다 못 써가지고 위에 낀기 하나 있었던가 봐. 그래 아나나 네가 요거 좀 먹어볼래? 너는 날 밀줄보다 걱정하지만은 네가 먹어봐라. 안에 있는 이 사이에 잠깐 그 밀줄 하나를 그걸 뽑아가지고 안아줄까. 안아니 먹은 게 입에 들어간 게 사르르 녹는 게 요새 아이스크림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기라. 아이고 부처님 입에서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은 이렇게 신통방통한 불가사의한 이런 천상의 공약이 되네요 하니까 일체 어떤 독극물이라도 내 몸에나 내 입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천상의 공약물이 되나니라 하는 말씀을 한 일이 있고, 그때 저 신통제일 목건년이 하도 안타까워서 부처님이요 내가 저 부자 나라에 가서 쌀 좀 가져오겠습니다 한 게는 뭘 어째 가져올래? 신통으로 가져오지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 말세에는 신통이 없는 저 많은 내 제자들은 어쩌면 되노? 그만둬라 못하게 하시거든. 신통을 못 부리게 했어요. 그래서 순타가 준 공약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전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타만 주는 게 아니고 시방 세계 모든 이 천상의 모든 제왕들이 와서 온갖 공양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딱 하나 받았어. 먹는 음식물이 아니라. 대충 지금 어림 유추라도 하라고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삼천대천세계란 말이 경전에 무수히 나와요. 우리가 아는 태양계는 인간의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게 일반 태양계. 요 태양계 한 개 요것만 해도 이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큰지. 그러면 인간의 머리로 상상 못하는 태양계 한 개가 천개 모인 게 소천세계라 해요. 잘 드러나요. 소천세계 천개가 모이면 중천세계라 해요.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걸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마왕이라는 사람의 공덕이 어느 정도 크냐, 공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몸이 어느 정도 크냐, 중천대천세계에 꽉 찬다 이랬어. 마왕이 주는 공양물은 받았어요. 일반 부처님이 잡수쓰던 물건으로서 물질로서 된 음식물 최상의 삼천대천세계 최상 가는 공양물을 다 바쳤는데 다 안 받았고, 그러면 제가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주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순타가 그 올린 공양물이 아니고 마왕이 올린 공양물이 먹는 물건이 아니고 주문입니다. 타기 타타라 타기 로하레 마하 로하레 아라자라 다라 사바하. 타기 타타라 타기 로하레 마하 로하레 아라자라 다라 사바하. 타기 타타라 타기 로하레 마하 로하레 아라자라 다라 사바하. 일체 중생들이 만약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 질문만 외우면은 일체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하고, 부처님 내가 중생을 위해서 이 공양, 다란히 공양, 지련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한 게 내가 그걸 받겠다. 그래서 나는 그걸 뭐라고 써느냐 하면은 순타 공양 불수지는 이랍니다. 순타가 올린 공양물을 딱 한 개 받았는데 불수지는 부처님이 받았다. 그것이 지금 다란이라. 타기 타타라 타기 로아레 마하로아레 아라자라 다라사바. 내가 간간히 가다가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 외웁니다. 적석에 이루어져요. 일반 보통 사람들도 몸에 병이 들면 먹지를 못합니다. 한차 세종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몸을 버릴 때 이 세상의 물질을 뱃속에 넣어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내가 온 인류에게 부탁합니다.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진 게 있으면 옆에 없는 사람한테 반드시 좀 주고 가라 하는 거. 될 수 있으면 뭐든지 먹지 말고 내가 가지지 말고 탕 비우고 살다가 가시라는 거. 예수님 말씀이, 지금 내가 말한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 제자, 설법 제일 잘한다는 다란이 부르나 존자라고 하는 부르나 존자라는 분이 계시요. 부르나 존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부르나 존자가 신라 때는 2차 돈으로 나왔어요. 자기 목을 잘라가지고 목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광명상을 세상사람이 보게 해가지고 불교를 이 세상에 심어놓고 갔어요. 그 후에 서가서는 이후에 500년 후에 저기 이스라엘 가서 나가지고 예수가 부르나가 예수로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이 세상을 요만큼에도 정리해 놓고 갔어요. 이게 설법, 남해로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놈은 사기꾼이라. 이게 전부 쉽게 말하면 입으로 나불거리는 제비 같은 사람이라. 이게 설법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처사님하고 보살님 잘했다 하는 게 뭐냐, 나는 한 가지는 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온갖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혹시 죽을 병이 혹 낫는 수도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뜻을 분명히 아는 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줄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법을 줄 수 있다 이랍니다. 법을. 오늘 저사님 나한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법은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관은 얻게 할 수가 없어. 부처님이나 그 큰 성인은 만나면은 대부분의 수단과 아라한과 관을 얻게 해요. 수단가만 들어가도 죽고 더운 게 없어. 예? 아라한가 들어가면 먹고 저거 자식, 이거 먹고 자식할 일이 뭐가 있어? 죽고 더운 것도 없고 우리 사유 만상에 고뇌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 만나면 그래. 부처님이나 저 성인 만나면 부처님은 정말로 전생에 닦은 공덕이 많은 것 하면 적석에 불가까지 이루어져요. 불가. 부처님은 도까지 들어가게 해요. 아라한가 수단가 뭐 저 벽지불가 올라가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그건 못해요.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한테 딴 거 기대하지 말아요. 분명히 법은 얻고 갑니다. 지금 타님에서 법문도 많이 듣고 얘기해봤지만은 아마 서사로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내가 하는가. 법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진리를 안다 이 소리인데 세상에 이거 보세요. 부처가 뭐냐면 부처 불자도 몰라요. 예? 네? 나는 크고 작은 스님들 이 부처 불자라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다. 이거 보는 자라 우리말로 보는 자. 예? 지금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좋고 기쁘고 어쩌고 전체적으로 다 아는 자 안에 있어. 바깥에 찾으면 왜 돌아? 무슨 하나님 저 있고 저 있고 미신 귀신 같은 소리 주고 저 천주교 지금 잘못된 게 거기도 천주교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 내 책에 자주 쓰고 책에도 많이 썼고 내가 대형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나한테 꼼짝 못해요. 그리고 내가 강의한 내용이 노마 경청에 가 있어. 기독교에 뭐가 잘못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20대가 온 데가 없어. 예수님이 아기 예수 얘기는 있는데 20대 뭐 하는 얘기가 없어. 30대 느닷없이 고향에 나타났어. 이스라엘에 나타나가지고 같은 법우들에게 하신 유명한 묵시록이 있어. 묵시록은 눈으로 보게 했어. 한 손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게 뭔 뜻이냐. 저 하늘에 만약에 천당이 있고 신이 있다면 공중을 나라는 새가 먼저 봤을 것이고 한 손으로 땅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지옥이 만약에 여기 땅속에 있다면 땅속을 기는 두더지가 지옥을 먼저 봤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어찌 신이 위에 있고 자에 있겠느냐. 여기 있다. 자기 단중 심장을 딱 지키면서 마음 여기다. 네 마음 여기다. 네 마음이다 이랬거든. 이거를 뭐라 한 줄 알아? 성부, 성자, 성신, 아멘 합니다. 지금도. 네? 멘트 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아멘. 아멘 하는 거. 이거 지금 성부, 성자, 지금 천주교 교주들, 그 자매분들은 항상 그래 합니다. 위에 점 찍고, 위에 점 찍고, 밑에 점 찍고, 좌우에 찍고, 여기 점 찍고, 아멘, 아멘 합니다. 지금도 하면서도 그 뜻을 지금도 몰라요.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고향 와가지고 고향의 법우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어찌 하늘에 천당이 있고, 땅에, 지옥이 땅에 있겠나? 어찌 신이 자 있고, 위에게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마음이다. 이랬다고. 그래, 난 책에 그 강의실, 잃어버린 예수님 20대가 대연성당에 가서 강의하면서, 대연성당이 얼마나 큰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명당, 성당 다음이 대연성당입니다. 왜 크다 하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초대하거나 그날 주제, 강의할 주제를 노마 교황청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된대요. 서울의 명당하고는 대연성당하고는 그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연성당 앞에
천명일 법사, 잃어버린 예수님 20대 강의 초청 강의라고 해서 크라는 프랑크를 붙인 집안이 천주교라. 그래서 지금 저런 개신교 저 대단한 저거 이상한 종교 저건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 예수교는. 천주교는 게임이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예수님 20대를 이스라엘에 제대로 밝혀놓은 사람이고 책에 누누이 써놨어. 자세히 써놨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면 그냥 말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 밑사람 신동원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세상에 엉터리도 이런 집안이 불교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현 조계종에서는 지금도 순타에 독버섯 먹고 부처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요. 아니 독버섯에 돌아가실 어른이라? 이러니까 앞으로 열반경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순타는 그런 공양 올린 일이 없어요.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물질로 된 음식물을 잡수고 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열반경으로 들어가면서 이 원문으로 된 본문을 읽고 이 해설을 좀 더 깊이 자세히 할까 합니다. 왜냐? 내가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그렇게 아련만은 설령 내가 150년을 산다 하더라도 열반경은 이건 다 해석을 못해요. 앞으로 150년을 살아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점은 설명을 이 세상에 제대로 해놓고 가랍니다. 그래서 대반열반이라 하는 이거 열반이란 말도 일단은 이 세상 사람한테 내가 잘 밝히고 가야 되겠어요. 이 열반 하면 이 하문으로 이랬습니다. 열반. 열반 이랬는데 뭘 열반이라 하느냐 이랬을 때 쉽게 말하자면 어린이가 잠자는 거 있잖아. 어린이가 잠자는 잠은 이게 속가 열반이래. 속가 열반. 속가라고 하는 거는 수단가, 사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벽지불가인데 우리나라에서 근세에 왔다 간 스님으로서는 나는 성천 스님도 열반하는 걸 못 봤고 내 건강경에 잘 밝혀놨습니다. 운어 스님 열반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 아무한테 내 형은 법안이 있다 하는 걸 증명을 하시고 갔기 때문에 내가 법안이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반하는 모습을 내가 책에 들었어요. 다 봐도 열반은 못 봅니다. 성문 난 벽지불가가 아무리 천안이 열리도 열반하는 거 못 봐요. 법안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추상같이 검하고 조심한 게 뭔 줄 압니까? 혹시 안 그래도 내가 부산에서 유명하게 침 잘 놓고 환자 많이 고칠 때 도사라고 소문나서 구름처럼 환자가 모일 때 그때도 내가 추상같이 나를 숨기고 감췄지만은 특히 불교 집안에 들어와서 더더욱 내가 조심합니다. 혹시나 저 우리 보살님들처럼 쉽게 말하면 무당불교, 이적과 기적이나 바라는 불교. 에? 지금도 절절히 지금 가면은 오늘 금년도 민년도 신입생 입학 에?
입학 시험 무슨 기독하고 막 써붙여놨어요. 저래다가.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자기한테서 기도하는 사람 설딱 붙였다 가면은 지금 윤석순한테 법에도 걸려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정입학 부정죄로 제일 1호로 들어가야 돼요. 저런 나쁜 놈들이 저런 짓을 합니다. 처사나 보살은 나한테 오늘 분명히 알고 가. 부처님의 이적과 기적의 신통이 뭔 줄 알아? 내가 내 마음속에 구하는 바가 0.몇몇 콤마도 없어야 돼요. 사념 한마디도 없어야 돼요. 내 새끼 잘 돌라, 내가 잘 될라, 이 귀신의 뜻을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몸과 마음을 아는 자, 지금 앞으로 참선하는 거 가르쳐줄게. 몸과 마음을 보는 자로 살아. 가만히 앉을 때 지 몸과 마음을 가만히 보는 자로 앉아. 이게 참선이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항상 볼 수 있으니까 행주자와가 일체선이라 해요.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자거나 웃거나 환하게 자기 모습 다 본 게 항상 선에 들어가 있지. 행주자와 일체선이라고 이번 말은 그랬는데 그래 만날 이먹고 저먹고 한 집안에 그게 된다고? 확실히 깨닫고 가라고. 이제 항상 나는 선이 된다 하는 걸.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눕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울거나 불거나 뭐 항상씩 꼬라지 보고 있으면 선이라. 그 보는 자는 나만하고 거기 보는 자는 누구냐? 부처라. 이 속과 열반 하는 게 속과 열반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쓰고 사는 식심이 있어. 마음. 우리가 쓰고 사는 식심이 싹 없어져 가지고 공적한 데 들어가는 걸 속과 열반이라 해요. 여기서 대반 열반 하는 건 달라요. 대반 열반 하는 반자가 여 앞에 들어와야 되는 대열반가 이랬습니다만은 대반 열반이라는 건 달라요. 성불한 부처하고 성문 벽지불가하고는 뭐가 다르냐면은 성문 벽지불가까지를 이성이라 해요. 이성. 이거를 자꾸 이성 뭐도 이렇게 쓰는데 이성. 이 다를 이자입니다. 다를 이 성분 성자 다를 이자 성분. 불가하고는 달라요. 부처님의 과하고 성문 나한 벽지불가잖아요. 보살하고 불가 보살부터 부처님까지는 과가 같아요. 뭐가 같느냐? 묘각의 각성에 머물러 있어요. 묘각의 각성. 묘각의 각성에 있어. 묘각성에 있어. 묘각성이 뭐냐? 지금 몸과 마음을 환히 아는 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보살과가 되어 있고 이게 불과라. 마침내 이 몸을 버리고 성불한 부처가 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문 나한 벽지불가라고 하는 마음의 근본, 벽지불은 마음의 근본 뿌리가 아주 없어졌어. 내가 마음의 생원설에 묘각의 빛의 여명으로 마음이 만들어졌다 했지. 묘각의 여명이 싹 없어진 자리가 이게 벽지불이라는 자리라. 이걸 이성가라 해요. 불가하고는 다르다 이래서 다를 자 이성가라. 그런데 자꾸 두이자 자꾸 쓰는데 두이자 아니라 저 어리석은 사람이 신토불이라고 할 때 신토불이라고 이럴 때 다를 일자 써야지. 뭐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 두 가지 아니라 하면 어째 되는 거기. 저 무식한 사람이 희한한 이상한 고상한 법을 지 맘대로 쓰고 있거든.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되는 거는 묘각의 각성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보살이란 말도 잘 알고 가세요. 보살 저래가 보살 가는데 보살표 주다에 준 말입니다. 보살과에 들어가면 일체 중생들을 다 보살펴 줍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에 가면 나라에도 도지사가 있는데 전 도지사 말도 몰라요. 예? 이게 도지사라고 이랬어서 이 한 말 그런가. 도지사란 말은 내가 도지사가 될 자격이 있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의 백성들의 마음에 버러지 세군의 마음까지 다 알아야 돼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투표해서 병신 아줌마들이 찍어준 거예요. 그 도지사하고 잡아줘서. 여기에 4천왕이 되잖아요. 맞나? 네, 맞습니다. 이 4천왕이 되면은 태양계 4주세계라. 태양계가 4주세계면은 132개라. 132개 태양계 속에 사는 일체 중생의 발에서 세군의 마음까지 다 아는 게 4천왕이라. 이미 대범천왕까지 절정됐다 하면 대범천왕은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전부 다 알아요. 환히 다 봐요. 또 그것부터 이지보살이야. 이게 뭘 이상한 이 불교를 전부 잘 못 전해가지고 희한한 이상한 부류들이 지구촌에 많이 살다 갔어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지. 네? 여기 보면은 원문 읽어드릴게. 대반열반경 금일 열애 음공 정편지 금일 열애 음공 정편지 께서 연민중생 복호 중생 아사 등시 중생아야 나라함 위자피 위세사한사 오늘 열의 은공정편지 정편이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생을 안아주며 중생을 외아들 아우라처럼 평등하게 보고 중생을 위하여 기할 곳이 되어주시며 세간의 집이 되어 온 대각세존이 곧 되어 온 대각서전이 온 곤열반에 들려하니. 자, 여기서 불교를 알려고 하면은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보살가부터는 덩각이라 이래서 내면에 깨어있는 내가 아까 몸과 마음을 한이 아는 자를 보락하는 기라. 글로 들어가면은 덩각이 됐어요. 우리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더듬을 수는 있어도 우리는 못 들어가요.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 속에 들어가면 이미 보살과 들어갔어. 근데 성문 나와는 그게 못 들어갔어. 자기 몸과 마음이 없어져 가지고 그저 공적한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불을 하자면은 덩각이라는 데서 12지 보살 덩각이 12단계가 있네. 12단계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12분을 제곱을 해야 돼요. 초지에서 12지 갔다가 다시 초지로 왔다가 올라갔다 12지 갔다가 이렇게 12분을 제곱해 가지고 하고 나면은 그때 열애가 돼요. 열애. 열애가 되고 나면은 그때 가면 은공이 되는데 일체 중생이 몸에 병이 낫길 바라면 병이 없어지고 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없어지고 아랑가, 은암, 아랑가, 수단가, 백절가, 보살가까지 다 그대로 과가 이루어지게 해줘요. 그분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준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마음을 창조했다는 기시거드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열애가 되면은 은공이 돼요. 저절로. 열애가 되기 전에는 이게
초지에서 12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열이 돼서 그렇다 이 소리라. 응공 일체 중생들에게 서사로 지 한대로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정편지라 바라지 세균 난 그래서 더 재미있는 비유로는 아무리 현대 건설이 뭐 지가 용하고 제주다 해도 제비지 못 지요. 질 것 같아요? 택도 없어. 아니 요새 무슨 건설회사가 아무리 쥐가 숲이 뛰어났다 해서 저게 철새들이 숲을에다가 자기 풀을 가지고 집 짓는 거 봤지? 질 끝에 못 지요. 이런 지혜, 사람마다 중생마다 저마다 독특한 지혜를 다 갖추게 해줄 수 있다. 이게 정편지라. 뭐가 또 달아났다. 정편지, 응공 정편지. 일체 중생들이 자기의 베푼 지은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고, 또 일체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 나름대로 모든 삶의 지혜를 다 주고, 응공, 정편지, 명행족이 있는데 일체 개미는 개미대로 벌어지는 바리로 벌어지는 지 나름대로 자기 삶을 부족하게 해줘요. 사람은 사람대로, 천상천하선들 저마다 이게 명행족이라. 뭐든지 밝게 깨닫게 알아서 행하게 해줘요. 명행족, 선서. 그때부터 일체 자기 서원에 따라서 일체 모든 걸 다 이루어지게 해요. 그 다음에 세간에 일체 모든 지혜가 되죠. 빛이 되줘요. 그 빛이 된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고, 이 지금 세간에서 좋은 예로 오늘날 이 과학이 이만큼 불명된 것도 이게 세간이거든. 이 세간 인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집안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해줘요. 세간에. 그 다음에 무상사를 가는 게 있는데 그 이상한 여자가 하나 와 무상사라고 왔다가 놀래가지고 참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무상사를 가면 더 이상 없는 서성인데 성부라고 하면 성부를 부처 이상 더 이상 없는 서성이 있을 수가 없거든. 조장도. 응? 조어장. 그 다음에 조사를 간 게 일체 모든 중생, 일체 모든 존재를 다 소나 말을 질들이듯이 질을 들여서 마침내 성부라게 하는 거. 이게 부처이면 안 되거든. 성부란 부처가 이면 안 돼요. 묘각을 성취한 부처님은 초지에서 12지 보살을 왔다 갔다 12번 제곱한다 이래서 이걸 먼저 전제해야 돼요. 한 세상 밑세상 닦아서 보살이 12지 보살 됐다 끝난 게 아니라, 그래 관세음보살이라 이 대세지보살 엄청난 대보살 마살들이 그렇게 깨알같이 많아도 서가세존의 호리털 하나의 공덕을 따를 수가 없대요. 비유가 될 수가 없대요. 천인사. 그 다음에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서성이 된다. 하늘과 사람의 서성이다. 하늘이든 사람이든 다 다스려주고 가르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부처가 되는데,
부처가 됐다고 하면은 그때는 일체 모든 묘가 그 성취를 완전히 한 사람인데 거기서 불로 끝나는 분이 많아요. 성불해가지고 그 성불해 그 끝나는 분이 거기서 대열반으로 바로 간 사람이 많은데 불세존이라 하는 세존 세상에 나와서 서가세존처럼 저렇게 하는 부처가 돼야만 그 세존이란 말을 써요. 그 대충 열의 10호라 하는데 열의 10호가 이렇게 구족해야만 이게 바로 성불한 부처다 이 소리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처님 보살님 아라한 5개를 지닌 아라한들이 중생을 외아들 나오라처럼 평등하게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랬대. 만약에 부처님 보살님 아라한 5개를 지닌 아라한들이 중생을 외아들 나오라처럼 평등하게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꼭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집집마다 자기 장손이 있거든. 마지가 있다고. 그 마지로 태어나는 것도 아무나 마지로 안 태어나요. 공덕이 좀 많아야 돼요. 그 부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부처님은 그 나오라 독생자처럼 일체 중생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애물단지라. 그래서 이 지구촌에도 자식은 전부 애물단지라. 나오라가 성불하려고 하면은 50세기 미진수급을 지나야 돼요. 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성불하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심심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농담으로 들어는. 어떤 위치에 가서 고요한 열반이나 해탈 경지에 가서 혼자 무의도색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 아랑가만 넘어가도 먹을 일이 하나도 없어. 왜 먹을 일이 하나도 없는가 하면은 일반 우리 중생들처럼 숨쉬고 어쩌고 이런 줄 아는데 꿈깨 그냥 맑고 깨끗한 청정한 의식이 우리가 중생심이 가지고 있는 먹어야 되고 어쩌야 되고 이 생기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설령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알아니 삼매에 들어가면은 삼매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몸이 식물인간 상태로 그대로 존재해요. 식물인간 상태. 식물은 저절로 사는 거면 저절로 그대로 존재해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나오라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는 부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처럼 일체 중생을 사랑한다는 그 뜻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걸 아시고 오늘 이 열반경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는 부처님이 대반열반이라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들어가면 그 열반에 들어가는 무여열반이라 하거든. 무여란 말이 뭐냐 하면은 무여, 남음이 없다. 무여. 이 남어려자거든. 남어려자. 무여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 남은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인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공적한 데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나 내가 부처님이 무여열반에 들어간 그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몰라요. 지금 자기 몸과 마음을 환히 아는 그자는 완전히 무여열반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세존이
부처님이 이미 무여열반이라는 그런 불가사의한 정신 깨달음의 각성세계를 창조해 놓았으므로 우리들 마음 속에도 이미 그 무여열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번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경에서 아까 순타 얘기는 잘 들어두세요. 그래서 우리 동양이나 어느 나라든지 참 사람 아들 머리 맞으면 참 순하다 해서 순타를 가거든. 순타가 바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최상의 공양을 올린 분인데 그 공양이 뭐냐 여기 보면 법문이 나와요. 이제 법문을 나중에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열반경을 한번 구해가지고 많이 읽어보세요. 열반경은 경 자체를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면 끝이 없고 이 우리 수진이 야가 정리해서 좀 갖다 주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중요한 요점만 좀 이래 풀어서 나가는 시간, 이런 강의 시간을 앞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열반경을 많이 좀 읽어보시고, 첫째 자기가 책을 구해서 읽어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잘 경청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